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영적 불감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하면 1절부터 4절은 회개의 요소, 5절부터 10절은 북방 침략의 경고, 11절부터 18절은 심판의 필연성과 유다의 악함, 19절부터 22절은 예레미야의 비통한 탄식, 23절부터 28절은 우주적인 참상과 황폐화, 29절부터 31절은 예루살렘의 고통스러운 최후라고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볼 텐데 1장부터 계속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참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참상, 죄를 짓는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기소하고 그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소하고 있는 장면이 예레미야 서반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하고 우리 또한 그런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살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 1절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라, 두 번째는 제거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건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참 회개의 하나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는 이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알고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저는 이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아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적인 돌이킴, 영적인 돌이킴, 혼적인 돌이킴, 전인격적인 마음의 돌이킴을 의미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슈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거하라라는데 이 제거하라는 히브리어는 수르라고 하는데 죄의 뿌리를 완전하게 뽑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는 것은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회개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죄악의 뿌리들,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뿌리채로 뽑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제거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라는 말씀이 참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의지를 가지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성을 뽑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회개의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누드라고 하는데 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1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문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법인데요. 너희가 뭐뭐 하려거든 돌아오려거든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정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게 히브리어로 문법적으로 볼 때 미완료태라고 하는데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이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도 계속 돌이켜야 되고 제거하라는 것도 계속 제거하셔야 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1절 말씀에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특별히 회개는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할례를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마음의 할례를 원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삶을 돌이켜서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돌이키고 제거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속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또 할례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육체적인 할례를 넘어서 영적인 할례까지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회개와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서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부터 18절까지는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한 가지의 그 픽처가 생각났는데, 여러분이 전쟁이 나면 전쟁이 있기 전에 많은 그 파수꾼들, 레이더상에서 모든 사람들 공습 경보라든지 전쟁을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쟁이 오니까 대피하라, 피하라, 조심하라고 하지만 오늘 이 5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깨어나야 된다고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이 뭡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설마 괜찮겠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면서 별스럽지 않게 대하는 것을 안전불감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전불감증을 넘어서 영적인 불감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영적 불감증이 있고, 또는 특별히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리더십이 완전하게 부패해 있는 상태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일지라도,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데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빠져서 평안을 외치지만 결국엔 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칼에,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정말 내 안에 영적 불감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신앙생활이 누주하고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저는 영적 불감증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해내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이 영적 불감증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시 우리는 아닌지요? 이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인 나팔 소리와 전쟁의 소리를 경고를 들음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 19절 원문을 보게 되면 슬프고 아프다라는 뜻이 뭐냐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심령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듯한 육체적인 통증을 동반한 영적인 정신적인 그 괴로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내 창자여 내 창자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멸망을 당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렇게 믿다가 다 멸망을 당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불감증을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평안하다 하지만 결국엔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약속의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레미야 4장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마치 거대한 해일이 도시를 덮치기 직전 혼자만 그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나팔을 불어 울부짖는 파수꾼과 같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조롱하고 그 평안하다고 만족하고 안주하지만 파수꾼은 이미 그 소리를 듣고 무너지는 마음으로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아픔에서 나오는 그 외침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괴롭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